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또 제자들을 염려하여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도 영화로우면 아주 좋을 텐데 항상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즐겁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세상이 함께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수록 더욱 세상의 핍박도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것은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핍박을 받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들의 그 축복한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너희들이 빈 축복이 너희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바로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얻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또 그것이 그저 땅에 떨어지고 헛것이 아닌 것은 바로 너희들이 축복한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물론 액면 그대로 이 경우 저 경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한 자에게 유익이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 말씀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있고 내가 침울해지고 내가 다운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 환경에 변화가 없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신이 스스로 굴곡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또 내 자신이 온전해도 세상이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간혹 오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옳은데 세상은 나를 핍박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있고 또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무슨 내가 어렵다 싶으면 내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은 나를 핍박한다. 너무 그렇게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게으르면서 아무 하는 일은 없으면서 계속 변명거리만 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세상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의 종이 오히려 더 게으름을 피우고 잘 거 다 자고 다 쉴 것이고 그게 마치 안식같이 여기면서 쉼을 누리면서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일을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선한 일을 하는데 핍박받았다 그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오늘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고난을 그렇게 받았는지 무슨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지 얼마나 그런 지경에 처해봤는지 간혹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세상은
너희들에게 바로 핍박을 가하고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 우리는 선한 공동체도 찾아보고 선한 나라도 찾아보고 또 선한 가족도 찾아보고 선한 아내와 남편도 찾아보지만은 이 세상 끝까지 가보세요. 어디 선한 공동체가 있는지 좋은 나라가 있는지 착한 나라가 있는지 없습니다. 거듭나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있는 것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선이 대접받고 어디가 의가 대접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 저 백성은 죄로 율법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바로 의의 길에 서는 자가 복이 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선이 서고 의가 대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아라. 악은 살리고 선은 죽이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견딜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바로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너희 제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실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에 대적하는 것은 마땅하고 세상이 제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건 마땅해요.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조롱하는 건 마땅해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느껴요.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과는 달라요. 그런 시선이 느껴져요. 아이고 수고하네요. 이런 말 한마디도 듣기 어려워요. 냉시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이태원에서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20대, 30대가 냉소해요, 오히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이해해 줬거든요. 40대, 50대가 좀 이렇게 갱하니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40대, 50대는 그대로겠죠. 그들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새는 또 오히려 친절해 보여요. 주면 받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20대는 다 손도 안 내려요. 저거 기독교 이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음에 예비한 발이 어떻게 그런 가시체가 없겠어요. 다 우리에게 걸림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너희를 핍박한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내쫓고 데살로니가 같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의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부처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뜨라는 이름으로 어떤 무속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단이 행행합니까? 아예
이제는 뭐 이단이 그냥 내놓고 하잖아요. 내놓고. 예. 내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예.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로 설치고 있는 거죠. 아주 싹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다 잘라버릴 거예요. 예. 그런 이단들이 요새 보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예. 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주님은 이것을 염려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저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주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저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물론 그런 자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돌아보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잘못됐다라고만 해서 나 것을 다 버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온전하고 내가 믿는 주는 그런 고집도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지주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떠함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핍박을 당하거나 하면 또 너무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고 또 주를 따른다 하는 많은 사람이 그게 옳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옳은 것 같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를 아는 그런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영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27절에 봤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4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27절에 지난주에 15장 27절에 너희와 함께 있어서 정언했지만은 그때도 저들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행동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에서 회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식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회심은 다 받아들이는데 지식의 회심, 감정의 회심, 의지의 회심 이런 것들이 물론 법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면 이 정말 자기가 안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 자신도 보면 그렇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판단을 중지하고 책을 읽고 또 책을 손에서 놓으면 우리가 이 버릇이 생겨요. 읽으면 읽을수록 모른다고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안 읽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는 사람은
갇혀 있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읽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문제는 뭐냐 이 말이죠. 그릇 배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또 나아요. 어떻게 보면 안다 하면서 아는 일을 거치는 거예요. 지식인이다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거치는 거.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오히려 아예 모른다 그러면 그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르는 것을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예 모를 때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에조차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제자들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저들이 10,000명이 떠들고 100,000명이 떠들고 10,000,000명이 떠들더라도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지만은 저들은 그 영을 받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저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을 출교할지라도 2절에 보면 유대의 해에서 쫓겨나더라도 너희들은 실족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심히 답답하다. 그건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 도마나 빌립이나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질문하고 오늘 여기 말하는 묻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아예 주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아예 포기해버리는 심령이라는 거죠. 그걸 5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정말 너희들이 아직까지 내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느 곳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영을 내려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고 빌립과 도마같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 말고요. 진정하게 너희들이 내 말을 알고 내가 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묻는 자가 없고 그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심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염려하고 제자들을 염려하고 그 가운데 실종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핵을 걷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고 이제 올라가서 보혜사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7절에도 보면 지난주 26절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도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펜소 미래형으로 써서 26절에 15장 26절에 바로 너희에게 보낼 내가 보낼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없게 교리다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한 증거 구절이에요. 지금 15장 26절과 16절 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것이 너희에게로 임할 것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썩음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로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에 오셔서 구속의 의를 다 이루셨다면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셔서 그 의를 인정받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심이 필요하듯이 올라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 편으로 돌아가셔서 이침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냉시하더라도 그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붙들어서 로마서 14장 23절입니까? 22절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스스로 붙들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식에조차 자라가게 할 것, 그러면서도 믿는 바를 굳게 붙들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족합니다. 안다고 실족하고 모른다고 실족하고 다 실족합니다. 알아도 실족이요 몰라도 실족입니다. 우리는 알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아서 실족하지 않고 바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붙들어 주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연약한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오셨거니와 이제 우리가 주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아는 바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는 것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지식에조차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 주의 아버지여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원건에 오갈 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 또 어린 생명들 복중의 태아들 다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올리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